우리 확실히 몇 주 전부터 연습한 찬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사 속에서 또 음악의 선율 속에서 큰 감동 받으셨습니까? 네. 예, 정말 주님의 뜻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길 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번 한 주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는 우리의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 집회를 가졌죠. 예, 이제 그 마지막 날로서 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설교 제목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잡아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준비하면서 나조차도 부흥을 경험해 보았는가? 예, 정말 그런 부흥이 뭔지 알고 내가 전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참 자격 없음의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분명한 나타난 비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기도 주간 어땠습니까? 한 주 보내시면서 어떠셨어요? 소그룹에서 좀 나누셨습니까? 예. 예. 안 좋았나요? 예.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추위 속에서 이 주의 예배당에 와 가지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떠했을까요? 예. 이걸 잘하고 못하고 또 어떠한 완벽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참 아름답고 기쁜 그런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송 장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뭐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닌 건 아니지만 여러 교회 봉사를 하고 다녔지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이런 어떠한 집회 기간은 한 번도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된 일에 대해서 너무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기에 한 주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꼈는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날에 우리 건강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복음 전파의 오른팔 역할을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와 우리 교회 또 재림교회 목회자들과 재림교회에 대해서 우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개인의 어떤 연약함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죄의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준 이야기와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믿음이 정말 작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 행함이 잇따르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믿음이 왜 중요한가 또 살펴보았고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 이렇게 보낸 후에 보니 죄를 깨닫기도 했고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했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 있는 부흥 주간이었지만 이것으로 온전한 부흥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만약 우리의 이 부흥 집회가 끝난다면요. 그 어떤 역사와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부흥 집회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실패가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부흥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될까요?
누굴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지금의 상태와 우리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연약한 우리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기도 주간에 나눈 영적 우리 고민들과 딜레마들 우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상태이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개신교회처럼 아싸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지도 못하면서 반대로 재림 성도로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또 언제나 높은 표준으로 생활을 해야 하며 건강 계획을 이루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모습,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닌 재림 성도들의 이야기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애매한 위치에서 애매한 상태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고민과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부흥은커녕 복음을 깨닫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그저 계속 머무르는 채 신앙하게 될 위험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 복음이 뭔지 조금이나마 깨달아 자유와 기쁨, 평화를 이제는 누리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로마서를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민과 딜레마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성도로서 사는 것이 힘이 들 것 같다, 힘이 드는 것만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 이 로마서를 꼭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부분적으로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깨닫고 우리가 부흥으로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원적으로 율법은 명령, 법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규범이 율법이죠. 구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율법이었습니까? 양심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왜 주셨죠? 네. 지키라고? 철저히 따르라고요? 어기지 말라고 주셨습니까? 예. 그러라고 주신 것 같지만요. 사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자 율법의 역할임을 우리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뭘 자각하지 못해요? 죄를 모르고 죄인임을 결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통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못할 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곧 율법은 우리로 죄인임을 인지하라고 알려주는 장치이지 이것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의로 나의 노력으로 이뤄내고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율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요. 이 안식일 아침에 일하고 온 거예요. 눈 치우고.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침에 교회 성도님들 올라올 때 불편하지 말라고 일했어요. 분명히 율법을 어겼죠.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 바울도 분명히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인 것 같지만 하나도 없고요. 이것이 우리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나의 상태를 분명하게 직시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죄인, 변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일지라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남의 것을 시기하고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요. 나는 도둑질 안 했다고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이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요.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민노라 공언하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쟁이인 이유는 아무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함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등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죄인의 힘으로서는, 우리 죄인의 마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가능하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요,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에 빨리 우리들이 익숙해져야 해요. 이것을 구분 못하고 자꾸 남을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위선자로서의 나 자신을 보게 될 뿐이며 다른 영혼들로 율법의 무거운 멍에만 지워주게 하는 일을 할 뿐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행위에 의한 이 육신의 외면적인 의는 하나님께서 우둔한 것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다른 이에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불의, 즉 그 자체를 불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음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고 단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것만을 선언할 뿐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며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생과 구원으로 엮고 다른 이들로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부터 우리들은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복음이 아닌 이단을 가르치는 교회임을 그냥 드러내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율법 조문들이 있죠. 성경에 봐도 십계명,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법, 절기법을 지켰겠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언행과 또 예식들의 어떤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서 더 나가죠. 안식일 준수의 세부 법칙. 이번 주에 어떤 책자가 아마 우리 목회자 가정들에 다 나눠준 것 같아요. 부흥과 개혁이라는, 누가 보낸지도 이름도 없고 출처도 없는 책자를 보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보내야 된다. 우리 집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옷차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 재림교회 이런 율법이 많죠. 안식일만 해도 그 세부 규칙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조리와 요리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또 잠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건강법칙, 의복 등의 어떤 표준의 생활 양식, 예배에 대하여 음악까지, 영성생활, 교사, 부모, 집사, 장로, 목사,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들. 요즘 교회에 제가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부족함만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이 수많은 율법 조문들에서 제발 눈을 떼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고 사탄의 동력자가 되는 일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집중하여 보는 자는 결국 어쩌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들이 뭘 바라봐야 할까요? 복음을 바라봐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죄인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에 우리의 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의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입혀 주시는 이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의까지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끝엔 결국엔 허무와 회의감과 포기와 좌절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복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물이라면요, 아무리 흔든다고 그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합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해도 안 되죠.
물이 파란색이 되려면 파란색이 어떤 나와 다른 성질이 들어와야 파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그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우리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좀 잘 지킵시다 하며 이야기하기보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로, 죄인들로 죄책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의식을 느낀 성도들은 그런 삶으로 죄책과 회의감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신성한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각 개인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면 가급적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르치기보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함께 또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러자 권유하며 간구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듯이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영적인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고민이죠. 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니 다 자녀들에 관련된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말로 해라 하기보다요, 주님의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로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는 대상이 누구인 줄 알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 분인지 깨달아 알 때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자세히 발견이 될까요? 물론 정로의 계단의 말씀처럼 천연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여러 우리의 살아오면서의 상황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속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결국 그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올해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죠. 성경의 내용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볼 이유나 봐도 어떤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다 벗어나게 기도하시고 더욱더 깊은 성경의 맛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 나오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즘 정말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며 원어의 의미도 한번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깊이 살펴보게 되시길,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연구하는 좋은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에도 깔 수도 있어요. 여러 성경 각본으로 볼 수 있고 영어도 있고요. 각 나라 언어도 있고요.
여러 개의 주석들도 있고요. 원어들을 직접 살펴서 사전도 있습니다. 예. 활용하여서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개신교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인터넷 기반으로 되어 있는 곳 있는데 유료도 있지만 무료예요. 무료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연결되어서 복음이면 복음에 대하여 깊이 연구할 수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3AMS라고 예전에도 한번 공유해 줬는데 다 아시죠? 성경과 특별히 우리 예언의 신까지도 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성경 연구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이제는 내 자신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이 성경을 통하여 탐구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이 뭔가? 믿는 것이 뭔가? 복음이 뭔가?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개인의 주제와 화두를 가지고 깊이 있게 성경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죠. 혼자 하는 것이 힘들겠다 하면 가정들끼리 또 혹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주제를 정해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시길 또한 권고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아니 깊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요즘 사탄은 우리로 체력과 그래서 정신과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쁜 것을 깨닫지 못하게 사탄은 막고 있어요. 하지만요, 거기에 무너지거나 그냥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때론 시간을 내가 구별하고 내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송 장로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한번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점점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가 보낸 기도 주간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첫 걸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듯 우리의 부흥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보은교회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 속에서 신성한 능력을 발견하고 받아 우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며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합당한 생애를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